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휴식 시간 힐링 서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사자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사자성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중국 양나라의 수도 건강에는 안낙사라는 이름의 커다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향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일품이었죠. 이 시대에는 장승요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사물에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기로 유명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의 손을 가졌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안낙사의 스님들이 장승요를 찾아와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찰의 휑한 벽면을 채울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승요는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장승요는 사찰의 거대한 흰 벽 앞에 서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벼루의 먹을 진하게 갈아 가장 큰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벽 너머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승요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흰 벽 위로 검은 먹물이 춤을 추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침없는 획을 그었고 그 붓끝에서는 거대한 생명체가 꿈틀대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그린 비늘들은 빛의 각도에 따라 마치 금속처럼 단단하고 매끄럽게 보였으며 그 웅장함은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장승요는 용들 주변으로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집채만한 파도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금방이라도 파도 소리가 들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승요가 신비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찰로 모여들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웅장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침내 4마리의 거대한 용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용의 몸통과 구름은 완벽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용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멋진 용을 그려놓고 왜 눈은 비워둔 거지? 혹시 장승요도 눈 그리는 법은 몰랐던 거 아니야? 라며 실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참다 못한 한 노인이 장승요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보시오, 장화백. 이 용들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소만 왜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아 맹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오? 이유가 궁금하오. 장승요는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동자를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용들의 눈을 완성하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벽에 있지 않고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성격 급한 젊은이들은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화백께서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림이 어떻게 하늘로 날아간단 말입니까? 솜씨가 부족한 것을 숨기려 핑계를 대시는 게 분명하군요. 사람들의 비웃음은 점점 커졌고 일부는 장승요를 기만하는 자라 비난하며 당장 실력을 증명해보라고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사찰 안은 구경꾼들의 고함과 야유로 인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승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딱 2마리만 눈을 그려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승요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벼루의 먹을 갈았습니다. 사찰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조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인 채 장승요의 붓끝만을 긴장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늘고 정교한 붓을 들어 첫 번째 용의 눈 가운데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점은 아주 작았지만 찍히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듯한 강렬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점이 찍히자마자 사찰의 땅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의 서량에서는 먼지가 떨어졌고 창문들이 덜컹거리며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사찰 위로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몰려들었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콰르릉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눈부신 번개가 사찰의 벽면을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사찰 안은 번개빛으로 인해 사방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벽에 그려져 있던 첫 번째 용이 몸을 비틀며 벽을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평면이었던 그림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해 황금빛 광채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동자가 생긴 용은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하며 사찰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위용은 실로 대단하여 구경하던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장승유가 두 번째로 점을 찍었던 용도 벽을 박차고 비상했습니다. 두 마리의 용은 서로 엉키며 구름 사이를 누비다가 마침내 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하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햇살이 비치자 사찰 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지붕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벽에는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던 나머지 두 마리의 용만이 여전히 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장승유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가장 작은 점 하나가 전체를 완성하는 생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99%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마지막 1%를 채우지 못해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누구나 용의 몸통은 그릴 수 있지만 그 용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것은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정성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공들인 일에 마지막 영혼이 담겨 있나요? 대충 마무리하는 습관은 당신의 용을 차가운 벽에게 가둬둘 뿐입니다. 마지막 눈동자를 찍는 활용점정의 정성, 그것이 바로 과거의 지식을 오늘날의 성공으로 바꾸는 리더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침표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지금까지 힐링 서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복이 많이 온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